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우리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죄 씻은 바른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그 삶을 살아가서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온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지자 올리는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29일 30일 대한가족의 삶이 개강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쁨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한층 더 자라나는 우리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힘과 난망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받은 은혜와 그 결단의 삶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며 이제 다시 교회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걸아파 치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의 찬양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우리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더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로?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은 비극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적 있으십니까? 셔츠를 자주 입는 저는 이따금씩 이런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셔츠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 이상하게 된 셔츠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모든 단추를 다시 다 풀어야 합니다.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부터 제대로 채운다고 해도 이미 이상해진 셔츠가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지난 19장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차백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은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광분에 차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추격하여 죽였고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이고 그 성읍마저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형제를 향한 긍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21장에 들어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기에 말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죽은 베냐민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면 그 잘못 채워진 그 첫 단추까지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잘못 채워진 그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인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 잘못 채워진 첫 단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참된 왕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왕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못된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채로 그 다음 단추만 바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계속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서 성급했던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맹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세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본문이 자세히 말해주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 지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딸도 주지 않겠다 맹세했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후속 조치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며 그저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의 결과를 보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 비극을 만들어낸 자신들의 죄와 그 방식까지 철저하게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잘못 채웠던 모든 단추를 풀고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저 단추가 잘못 채워졌음을 알고 슬퍼하며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단추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또 다른 맹세와 그 맹세를 어긴 자들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또 다른 맹세는 무엇입니까?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성읍이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고 남자와 잔 여자는 모두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안타깝고 또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이 사라질까봐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다른 자신들의 형제인 야베스 길르앗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살리겠다며 또 다른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베냐민을 거의 진멸해놓고 뒤늦게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계속 다음 단추만 바로 끼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처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아무리 다음을 제대로 채우려 해도 잘못된 것들만 더 많아질 뿐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비극만 계속해서 일어날 뿐인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은 결국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처음으로 올라가 그 처음을 바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죄인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죽은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밖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베냐민의 죄를 해결하겠다며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와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욕심으로 생긴 문제를 또 다른 욕심으로 해결하고 미움으로 생긴 문제를 더 큰 미움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뒤에도 다시 자기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 해결하려 했기에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처음은 분명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기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첫 단추를 잘못 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왕이 계심에도 그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내 방법으로 다음 단추를 채우려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해봐야지. 이것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단추를 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처럼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비극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주님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처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어 그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죄와 모든 그 비극의 용속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최영화 검사님과 민근순 집사님, 그리고 안관석 집사님과 변재석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10월 달에 있을 새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 땅을 섬기시는 김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필리핀 땅을 섬기시는 김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의 거룩을 위해서 각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